할렐루야, 박유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만만치 않은 힘든 세상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셨으리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지혜를 공급받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10월 25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힐링, 치유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건강과 힐링은, 이 health and healing은, 힐링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께 힐링을 받아냈습니다. 문둥병자는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 힐링을 받아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영적 원리로 예수님을 압박하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힐링을 받아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문둥병자와 백부장 모두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을 감동시킨 힐링을 받아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이 힐링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힐링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백부장의 큰 믿음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 문둥병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입니다. 힐링을 위해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힐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힐링을 받지 못할 때, 또 인생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할 때 가나안 여인만큼 또 이 로마 백부장만큼 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너무나 작은 믿음을 자책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께 힐링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기이 여길 만한 칭찬
할 만한 아주 특별한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 회개, 작정, 금식, 기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30일, 10일 회개, 작정, 금식, 기도, 15일, 30일, 어떤 분은 40일 회개, 작정, 금식, 기도까지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 작정, 새벽 기도, 회개, 작정, 철야 기도, 회개, 작정, 또 약정, 헌금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정말 목이 쉬어라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힐링을 요구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능력 있는 이 목사님을 찾아다니면서 이 능력 있는 치유의 능력을 가진 이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이 안수 기도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힐링이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힐링은 하나님이 주신 은택, 하나님이 주신 베네핏이라고 이 다윗이 이 3000년 전에 말하였는데 이 베네핏을 받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2010년 이라크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후에 지난 10년간 이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힐링의 경험은 어떠합니까? 힐링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받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Now when Jesus had come into Peter's house, he saw his wife's mother lying sick with a fever. 방금 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이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슈퍼내추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또 한 번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던 아주 큰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를 힐링에 적용시키는 것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힐링 파워 그 자체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가버나움 도시 전체가 예수님의 힐링 사역으로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곧장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왜 가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저녁 식사에 초청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장모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은근슬쩍 모셔갔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베드로가 결혼한 품절남이라는 것입니다. 장모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상당히 젊었던 것으로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경영하던 갈릴리 고기잡이 사업을 정리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데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가장 당황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이 베드로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얼마 만에 집에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사정을 아셨는지 이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지난 하루는 정말 숨이 가쁠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무리들에게 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문둥병자의 이 한맺힌 넋두리를 들어주시고 문둥병자를 만지주시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로마 백부장과 이 하나님 왕국이 작동되는 운영되는 원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고 또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물도 좀 마시고 음식도 좀 드시면서 이 무리들의 시선을 피해서 편하게 신발도 좀 벗고 편하게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피곤함을 알았는지 예수님에게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함께한 제자들도 피곤하고 배가 고팠으인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베드로의 아내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이나 중풍병처럼 심각한 불치의 병이 아니라 열병 정도니 시간이 좀 지나면 잘 먹고 좀 잘 푹 쉬고 나면 저절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집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문둥병자나 가난한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예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심각한 문둥병이나 불치병인 중풍병을 대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똑같이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So Jesus touched her hand and the fever left her and she arose and served them.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를 만지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만졌다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병, sickness, disease, 병의 경중이 없이 이 병 자체를 아주 싫어하신 것입니다. 이 묘없이 매우 싫어하신 것입니다. hate 하신 것입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abhor, abominate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3주 전쯤에 넘어지면서 이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약지라고 그러죠. 약지를 다쳤습니다. 손가락이 붓고 통증이 있었지만 이 손가락이 골절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저의 진단이었습니다. 당연히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며칠 지나면 곧 회복될 것 같아서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다친 손가락을 힐링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이 통증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다친 넷째 손가락을 붙들고 힐링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고 힐링을 선포했다면 이 고생을 좀 덜 했을 것인데 말입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채플린의 상담을, 이 원목의 상담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그런 병동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병동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는 다른 병동의 환자들과 달리 환자 스스로 자신들의 병의 진행 상황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단념할 것은 환자 스스로가 진단을 쉽게 내리는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감기에 걸렸을 때와 같은 반응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문둥병자처럼 또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인 여자를 이방인과 같이 하찮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에 깊이 공감하시고 동참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병, 이 sickness, 병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아시고 죄를 미워하듯이 철저하게 병을 미워하시고 병과 시크니스와 영적 싸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So Jesus touched her hand and the fever left her and she arose and served them.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대는 순간 열병이 떠나가는 적극적인 힐링이 나타났습니다. immediate 힐링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침상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섬김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힐링을 그 파워를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힐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힐링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적극적이고 완전한 힐링, immediate and complete 힐링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힐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When evening had come, they brought to him Jesus many who were demon-possessed. And Jesus cast out the spirits with a word and healed all who were sick. 아멘. 베드로 장모까지 치유하셨다는 소문이 가버나움에 벌써 퍼져나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 들린 자들, 이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이 병든 자를 모두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Jesus healed all who were sick. 한 사람도 한 병자도 외가 없이 모두 다 고치셨습니다.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힐링 사역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완전한 힐링이었는가를 상세하게 잘 표현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 나온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 환자들의 그 병의 원인이 마귀 들린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방법도 말씀이었다고 마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Jesus cast out the spirits with a word.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환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영은 아담의 영입니다. 그죠? 인간의 영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귀의 영에게 무방비한 점령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많은 병의 원인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거듭나지 못한 영의 상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병이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치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선교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런 힐링을 경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을 데려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힐링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 Isaiah the prophet, saying, He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and bore our sickness.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이 해석하게도 이 한글 성경이 너무 잘못 번역되어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십자가에 숨겨진, 십자가에 예언된 예수님의 힐링의 파워를 희석시켜버렸습니다. 극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질고와 슬픔을 grief, 영어로는 grief and sorrow로 번역하였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리고 NAS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Surely our griefs he himself bore and our sorrows he carried. NAS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성경이 아마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 성경을 기초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grief and sorrow. 질고와 슬픔을 grief와 sorrow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한글 질고, 영어로는 grief라는 말이 콜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콜리. 구약에서 콜리라는 단어가 24번 쓰였는데 그 중에 20번이 sickness나 disease, 질병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콜리가 grief라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4번 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마코브라는 단어입니다. 따라보십시오. 마코브. 이 메디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마코브. 구약에서 마코브라는 단어가 16번 사용되고 있는데 슬픔이란 뜻으로 14번, 아픔이란 pain 이란 뜻으로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이 콜리와 마코브를 번역할 때 어떤 뜻의 단어를 선택하여 성경을 번역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슈퍼바이저가 유대 정통 랍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 뜻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콜리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단번에 sickness, disease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마코브는 뭡니까? 그러니까 pain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 해석이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자 마태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이 잘못 해석될 것을 우려하여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7절에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라 하심이더라.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 Isaiah the prophet saying, He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and bore our sickness. infirmities and sickness. 우리 연약한 것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마태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힐링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힐링을 종교적인 행위의 결과로 축소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프트로 주신, 베네핏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택인 힐링을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간의 감정적인 질고와 슬픔, suffering과 sorrow, grief와 sorrow를 감당하는 감정적인 이모셔널 힐링, 심리적인 psychiatric 힐링, 마음의 힐링 정도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 Isaiah the prophet, saying, He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and bore our sickness. Jesus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and bore our sickness. 아멘.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가장 논쟁 중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힐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이미 이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말씀 기억나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who forgives all your iniquities, who heals all your diseases. 아멘, 아멘. Who forgives all your iniquities, who heals all your diseases.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시원하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목사님, 힐링이 왜 이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힐링 사역처럼 왜 힐링이 나의 아픈 몸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의 병든 몸에는 왜 즉각적으로 또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 솔직히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이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기 전에 로마 백부장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라는 신분이 본의 아니게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신분이 공개되는 순간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대로 행동해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분이 공개되는 순간 하나님 왕국의 왕의 속성대로, 왕의 신분으로, 왕의 성품대로, 왕의 인격대로 자신을 나타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보고 고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분이 이미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의 아내도, 제자들도, 베드로의 집에 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께 힐링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보고 고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임재의 파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왕국을 작동시키는, 움직이는 법리 논쟁으로 예수님을 꼼짝없이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임재는 왕이신 예수님의 행동을 이 땅에서 제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에는 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There is no sickness and disease in the kingdom of God.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힐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There is no sickness, no disease in the kingdom of God.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피조물입니다. New cre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를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예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 힐링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다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힐링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선생은 하나님 생명의 힐링의 비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But if the spirit of him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dwells in you, he who raised Christ from the dead will also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through his spirit who dwells in you. 우와!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의 죽을 몸에 아픈 몸의 힐링을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워크하신다는 것입니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다 이뤘다는 은혜의 모든 은택을 알고 누리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의 힐링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로마 백부장처럼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내추럴하게 고치신 것처럼 말입니다. 치유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힐링의 적각성과 완전성을 다 현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놀랍고 경이로운 신비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새 몸을 입게 될 때 할렐루야 영원히 완전하고 적극적인 힐링을 영원히 경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현재 병들고 아픈 우리의 몸에 적극적이고 완전한 힐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불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한 힐링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 선생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죽는 것은 유익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It is for me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죽는 것은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에이징 프로세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힐링을 누리지 못할 이유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힐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매일 매순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Jesus is my life. Jesus is my righteousness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 Isaiah the prophet, saying, He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and bore our sickness.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who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own body on the tree that we having died to sins might live for righteousness by whose stripes you were healed. We were healed. I was healed.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지금부터 이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쉽고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예수님의 힐링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